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먹어야 영생을 한대요. 떡을 먹어야 산대요. 이게 왜 이 논쟁이 참 재미있냐면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어서 어떻게 됐죠?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사실 준 거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이 누구냐면 자기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52절 56절에서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툼이 났냐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한 거예요. 한쪽은 아니야, 이분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떡이 맞을 거야. 근데 다른 한쪽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66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로고스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고 레마는 예수님의 속에서 나오는 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와 레마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 그분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레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니까 잔인하게 예수님을 실제 앞에 두고 식인종처럼 예수님을 뜯어먹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되신 예수님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디에서 나온 말씀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떡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먹는 건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성찬식 할 때 천주교에 가면 이렇게 그 동그란 거 요즘에는 그 성찬식을 할 때 보면 하는 그 아무 누룩도 없고 이렇게 하얀 빵 같은 거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주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제 화채살이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단어가. 그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입에 녹아서 그것이 내 안에서 떡이 되어서 생명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성찬식 할 때 떡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그 피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뜻해서 그 성찬식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초대받은 사람이 음식을 얻어먹으면서요 나누어준 음식에 대해서 투정을 벌일 수는 없어요.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는데 여기는 짜다, 달다, 맛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것을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식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먹는 우리는 말씀이 돼서 편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먹지도 않으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칼질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정말 보기 싫은 데가 언제냐면 음식을 두고 밥으로 깨작깨작하고 먹지 않아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희 집은 좀 단호해가지고 밥을 안 먹거나 그러면 굶지 말고 밥을 뺏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배가 고파서 자기가 먹거든요. 이런 행동들은 예의가 없고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고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얻어먹은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이 생명의 떡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어려움에 속해 있어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도 충만하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생기는 힘과 말씀을 볼 때 생기는 힘은 달라요. 주의 종들은 기도가 약해도 말씀을 많이 보면 그걸 기도형으로 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밥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새겨 울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한 상태였거든요. 몸은 극도로 약해지고 허기 졌을 때였어요.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배고픔보다 그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영혼은 떡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떡으로 여러분 영혼을 배불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영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자빠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신천지에 빠져 있길래 하도 그 강사하는 얘기를 가지고 저한테 계속 나를 설득하려고, 내가 전도사인지 뻔히 알지만 그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물었냐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긴 했어? 라고 물었어요.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럼 뭘 믿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그랬더니, 그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자기는 얘기를 한대요. 만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깊이 만났다면요, 사탄이나 이단에 그렇게 쉽게 빠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은 말씀하고 실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떠나진 존재인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의 배고픔은 금방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의 배고픔은 대부분 느껴지지 않아요. 몰라요. 왜? 똑같이 걸어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좀비같이 걸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걸어다니고,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자기 몸이 망가진데 그걸 몰라요. 그게 문둥병의 문제점이거든요. 코가 떨어져 나가는지 살이 떨어져 나가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쓰러져 가는지 지쳤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영혼이 굶주리면 삶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쉽게 상처를 받고 두려움과 불안이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마음 약한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의 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말씀이 차있는 사람은 그런 걸 들어도 이겨내는데 못 이겨내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영혼이 약해지니까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때 우리는 영혼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도, 유혹을 이길 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이유 없이 무겁고요, 기도가 잘 안 되고 기쁨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생기세요? 그렇다면 영혼이 굶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육체는 매일 먹으면서 영혼의 밥은 몇 날 며칠 굶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의 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심령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요,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앞에다가 놓고 조용히 성경과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